복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복의 조건이 됩니다. 가까이는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자연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입니다. 선택은 내가 그 복을 누릴 거냐 말 거냐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불행하기를 아니요. 인생이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도, 이것을 먹는 이유도, 이렇게 가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가정을 이룸도 행복이고 거기에 생기는 모든 일들이 다 행복입니다. 복의 요소입니다. 복의 요소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며 보는 그 눈이 문제입니다. 그 관점이 문제고 선택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복입니까? 근데 그 많은 시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복이, 가진 것, 당신이 가진 것 때문에 딴 사람이 실망해요. 일을 열심히 하다 성실히 살려다가도 저 사람 보니까 성실히 살고 싶지가 않대요. 가진 게 복이요? 소유는 복인데 그걸 복으로. 건강해서 이루는 게 뭐요? 그 모든 것 속에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얼마나 누리는가, 어디까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복이 복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행복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거리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어떤 순간에는 내게 맞는 일, 그걸 찾잖아요. 그렇죠? 내 전공에 맞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소망하는 일, 내 마음에 드는 일, 그걸 찾습니다. 대학 이제 졸업한 학생이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내가 이제 이 전공을 했으니 이제 이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대. 그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 그리고 잠깐. 네가 원하는 길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어딘가를 보도록 하라.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네 마음에 들고 네 적성에 맞고 네 재능에 맞고 네가 소망하는 그 일에 대한 훈련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아니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데에 네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이게 성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기분 나빠서 거기에 가야 됨에도 가지 아니하고 함께 해야 됨에도 함께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입니다. 마치 인생을 선택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적성에 맞고 내 기분에 맞고 내 취미에 맞고 네 기분에 맞는 것, 그래서 크질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 봤어야지. 내 마음에 드는 건 그만큼까지지만 내가 원치 않는 길을 해보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해보고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도 서보고 그 경험 속에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성장. 여행을 해보면요, 어떤 땐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갑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뜻밖의 새로운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새로움 아니에요? 성장.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에만 맞는 사람은 성장 없습니다. 변화는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린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지만은 성인이 되어서는 세상을 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일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러나 그 일거리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더 행복한 겁니다. 일은 많습니다. 지금도 일거리 많습니다. 문제는 일을 안 합니다. 취업 자리가 없고, 아니요. 그게 아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은데 그 일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그 일 안 돼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도 복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손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고한 데서 아름답게 거두고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데서 누려야 됩니다. 누림의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소유의 복이 있고요, 누림의 복이 있어요.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림이 없는 겁니다. 누림.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작은 걸 갖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있어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아니요. 그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끄시는 그곳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볼 때에도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가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이전에 듣지 못하던 것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거기에 놀람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라면 여기 안 왔습니다. 내 계획이라면 이거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뜻에 맞지 않는 이 자리에서 그걸 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말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게 하고, 우린 기적 나타나는데 설명할 수 없지만은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 말입니다. 올해 되어지는 여러 가지 혼란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나가는 길 속에는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신앙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우리가 계속 다니엘을 보다가 다니엘서 6장 전반부를 보고 딱 멈추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다니엘이, 왕이 어떤 신에게도 신앙을 중지시켰어요. 신앙 반대, 금지. 그리고 뭘 구할 거 있으면 나에게 구하라. 왕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정책이 피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바벨론 시대는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 메데 바사의 시대가 시작됐고 그 초기 총리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고 있었고요. 그때 왕에게 금령을 내려서 기도하지 마라, 신앙 금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금령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왕에게 고하게 되고 왕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는 역사가 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그때 그 금령을 알고도 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밀실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될 터인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역대기에는 두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왕국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서 왕국은 망해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전의 중심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며 하나님이여 이 왕국을,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역대기는 성전이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왜 성전이 그렇게 중심이 되었을까요?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제사할 수 있고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집에서도 아니면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성전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은 후에 낙선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을 살펴주세요. 하나님은 우주에 계시고 세상에 다 보고 계시지만은 이곳에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세요. 어려울 때 이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전염병이 돌 때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멈추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 바로 신앙과 고백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1절 거기에 대한 응답이 11절에서부터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하시고 그 마친 다음에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누굽니까? 14절에 일컬론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습니다. 의인을 향해 있는 것만 같은 의인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의인의 길을 지켜주시고 의인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지혜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저기에 위험을 감지한 부모님이 야 거기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일로 와. 그런데 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싫어하고 뛰쳐나간다면 그가 어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그의 말에 청종한다. 사랑한다면 그의 말에 순종할 거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자, 봐. 정말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습니다.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예,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길에서 그 길에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그 길을 갑니까? 예,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라는 말을 성경은 자주 쓰는 이유는, 교회가 그렇게 잘 쓰는 이유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불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일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어떤 젊은 애들이 내 전공과 내 취미와 내 재능에 맞는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할게. 근데 잠깐. 내가 볼 때 너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재능이 그게 네 재능이 아닌 것 같아.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네 부모가 너는 공대 그러니까 공대 간 거야. 너는 의대 그래서 의대 간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랑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내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해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로포즈해주는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어때요? 나의 재능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필요한 곳에 내가 서는, 오늘 기도자 기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에 구원, 은혜가 있는 말입니다. 거기에 깜짝 놀라죠. 세상은 깜짝 놀라죠. 기적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세상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용기를 내야 되는,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1차적인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은 확장되거나 성장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위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데 뛰어들고 그것으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사람, 맞춰가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역사에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않는 그 얘기 아니고 성공을 하자는 겁니다. 교회는 성공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형통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도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과 또한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형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이란 계획한 대로 끝을 보는 겁니다. 시작한 데서 끝을 보는 겁니다. 손으로 수고한 데서 결과를 보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축복한, 이 땅에서 형통하세요. 우리의 수고한 데서 보람을 거두고 거기에 기쁨, 소유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림의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력의 결과를 보면서 이거로 인하여 저 사람도 기뻐하고 저 사람도 기뻐하고 저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영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는 형통했습니다. 솔로몬이 형통했습니다. 더 중요한 12절은 응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미 들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후반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다. 이미라는 말입니다. 이미라는 말을 쓸 때는 어땠냐면 아이들이 저기 와서 애가 울면서 혹은 아빠를 바라보며 달려옵니다. 달리면서 자, 저 급해갖고 막 얘기하려고 할 때 됐어. 뭔지 알고 됐대. 네가 원하는 거 됐어. 이때 이미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지, 통과하는지, 그 길에 서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만 하여도 응답하심이라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이미 선택하셨고 이미 그 결과를 가집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어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 걸음걸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나는 그걸 갖고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과 같이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좀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타협도 하고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릅니다. 당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그는 끝까지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 내가 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 앳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처음과 끝을 계속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내가 이미 들었다라는 겁니다. 들었다. 오늘도 어쩌면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봉헌을 통하여, 이 모든 요소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해, 기도.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입을 뻥끗합니다.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소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들었다. 이제 너 고백해봐. 저 있잖아요. 하나님 저 형편이 어렵고요. 저기가 바쁘. 안다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나님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진정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 이기동 목사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얘기하라. 그걸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의 간절한 요구가 뭐예요? 기도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가장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 잃는다 할지라도,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됐습니다. 그거 이것이 원하고 이것이 풀어져. 아니, 건강 가지고 뭐 했는데?
건강하십니까? 그 많은 재산 때문에 바람난 가족? 뿔뿔입니다. 편할 편리만 찾고 귀찮은 거 싫고 형제도 싫고 이웃도 싫고 심지어 아내 남편이 다릅니다. 왜요? 많은데. 그게 복이요? 그것만 있으면 되겠어요? 권력!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지면 돼요? 네 편이 누구고 내 편은 누구요? 아직도 거기에 빠져 있어요? 나라도 망했다니까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졌다니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 설교 노트에는 7장 11절에서 18절까지가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17절,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이렇게 행하면 내 나라가 견고해지고 내가 영원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는 겁니다. 만약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절제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비록 네가 높을지라도 쭉 뒤에 가서 보면 됩니다.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수고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 때문에, 기도회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 때문에. 더 중요한 얘기할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내가 이미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대로 서는 겁니다. 2025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하여 이 성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 거기에 영광이 충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에 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과 그의 말씀 앞에 서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멈춥니다. 가라 하면 가겠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어긋난 길을 가고 죄의 길을 가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까지 가서 파괴되고 깨지고 망가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다면,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그 인류의 역사 속에 따라가던다가 이거 아니, 악한 길을 떠나오는 겁니다. 회개, 슈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 지금까지 가졌던 계획, 지금까지 어떤 지식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아니요,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 하는 겁니다. 모든 것 깨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악을 떠나.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겁니까?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 시편 33편, 우리 새로 등록하는 교우들에게 꼭 제가 읽어드리는 건데요, 20절 보면 하반절,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래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할 때 뭐 뛰어나고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세요. 나를 보고 도와주세요. 우리 표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제게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세요. 자손들에게 주세요. 우리의 가정들에게 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순간 하늘이 도왔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내게 기도한다면 내 얼굴을 찾기만 하여도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친다라는 표현이 라파입니다. 여러분 라파라면 잘 알죠? 여호와 라파입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백성들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생각을 바꿔버리고 인생을 바꿔버리고요, 삶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바뀔 때가 언제예요? 놀라운 일을 발견할 때입니다. 기적을 발견하면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꼭 소리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십니까? 아니요. 생각만 하여도. 야곱을 통해서도 봅니다. 야곱의 그 소망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들어주십니다. 그럼 생각한 것까지도, 말한 것까지도,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룩량이 나오기도 하고 순종이 나오기도 하고. 언제요? 야곱이 그렇게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어렵고 혼란한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망을 아시는 주께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한 여호와 라파. 몸만 치유하십니까? 우리의 삶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인도하신다. 이때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곳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계십니다. 저 하늘에 인간 표현을 하면 머리를 두고 계시고 이 땅은 발등상밖에도 안 됩니다. 아주 작습니다.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고백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가 있고 여기에 기도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헌신한다. 마음과 뜻과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을 때 야곱은 그 약속을 잊었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않고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각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에도 그렇고 전도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복된 자는 어떤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그 심중에 생각함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합니다. 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심으로 여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해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로 이 성전을 짓는 또 모이는 사람들의 신앙과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오든지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임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왕성히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는 곳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 성전에 이 뜰만 밟아도 복된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이 성전을 통과해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로 인하여 먼저는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거두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눈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생각하는 것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눈과 그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유라고 되어 있고요, 하야민, 아민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영원. 우리 항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야민, 이것은 항상 하유, 내가 있을 거야,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는 성전입니다. 2차적으로는 성도들의 신앙과 고백이 있는 모든 곳입니다. 내가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 일터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이곳이 지금 이 자리가 이 일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그 멀리까지 가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신앙이 뭘까? 그의 간절한 신앙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의 가족들의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한 가지입니다. 푸실지 안 푸실지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